이 2026년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03-603 운동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훈련을 같이 참여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두 번째는 수요 성령 집회입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 8번의 주제로 같이 또 특별히 시간을 갖는데요. 그 시간을 좀 구별하셔서 함께 나오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를 따르라 제자도의 시리즈로 시간들을 이제 시리즈로 쭉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교회마다 각자 본문을 선정해서 말씀을 전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정말 바라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 생각을 하면 꼭 이 영화가 생각납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이 공을 엄청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철저하게 고증을 해서 그 배의 모든 인테리어까지 다 철저하게 이렇게 구현을 해냈고, 실제 침몰한 타이타닉 배를 찍을 정도로 아주 열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타이탄 이름이 알려주는 것처럼 굉장히 거대하고 화려한 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배에 거의 90% 정도의 사이즈를 복원해서 진짜 그 세트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트를 물탱크에 침수를 시키는 진짜 뭐 거대한 프로젝트였고, 당시에도 역대급의 제작 비용이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그 이 영화가 굉장한 성공을 거두죠. 그래서 아카데미 상에서 역대 최다 11개의 부분을 석권하면서 기록을 세웠고요. 흥행에서도 영화로서 최초 10억 달러 달성,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최초 20억 달러 달성을 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이 흥행의 1위의 기록은 약 12년간 지속됩니다. 12년 동안 이 영화를 넘어선 영화가 없을 정도로. 영화가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 곳입니까? 근데 거기서 12년 동안 이 영화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공을 한 영화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셨을 거고 주제곡도 다 들어보셨을 거고 어느 정도 부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사람들의 어떠한 갈망을 터치했고 이것을 채웠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10년간 뛰어넘을 수 있는 영화가 없을 정도로 이 영화의 장르가 어떻게 되죠? 이 영화를 아마 거대한 스케일의 재난 영화다라고 기억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엄청난 스케일의 재난을 다룬 영화였지만 그것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생존 욕구, 살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한 여성이 억압적인 문화를 벗고 자유를 쫓아 걸어가는 그러한 성장 스토리,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서도 아마 단연코 이 타이타닉을 통해 사람들이 들었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영화는 재난 영화가 아닌 로맨스 영화로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모든 것을 걸어서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것, 원할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숨을 쉬며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하죠.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태어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 아기 거북이들 영상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알에서 깨어나면 바다를 향해서 막 기어갑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생존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물고기는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헤엄을 칩니다. 사슴 새끼는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걷고 뜁니다.
그렇게 해서 생존할 수 있는데 인간만큼은요, 그 모든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저희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였던 그 부모님의, 특별히 엄마의 희생적인 헌신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의 사랑. 저희 오클랜드 온누리교회에서도 보면은 이 예꿈 꿈땅 섬기는 교사분들을 보면요, 얼마나 귀하게 섬기시는지.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월급 안 줍니다, 저희 교회. 예. 그런데도 그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그 캠프 끝난 다음에 그 선생님들의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캠프 끝난 다음에 그 정말 넋이라도 있고 없고, 예, 이 몸이 백토되어서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랑, 친구들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여러 모양으로 만나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사랑도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이 되지만 주는 사랑 역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에너지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의욕과 소망을 가져다 주죠. 정말 사랑이라는 것만큼 생명의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이 있을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인지 아세요 혹시? 성경은 어떠한 책일까?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이 맞는 거대한 재난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에 권력과 다툼, 불의와 고난, 신과 인간의 갈등,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해법들이 담겨져 있죠. 하지만 성경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성경은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사랑,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우리로 생존케 하고 살게 하고 꿈꾸게 하였던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것은요, 타이타닉의 여주가 디카프리오에게 받았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주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신앙이 좋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단연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계명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 그것에서 가장 베스트는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주일 성수 놓칠 수 있습니다. 헌금 놓칠 수 있습니다. 선교 놓칠 수 있습니다. 다 놓쳐도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역시 신앙생활의 본질,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그 성령의 현상, 나타남,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어떤 능력이 아주 강력하게 발현되었던 교회입니다. 예언을 하고요. 예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고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대언 주신 거, 걱정하지 마라, 곧 지나간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언이 있는 것이, 그 교회 안에 예언이 막 넘쳐납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 강력한 기도입니다. 정말 저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방언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다 방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하면요,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나의 기도가 강력해지고 중보의 힘이 강력해지고요. 이 방언 기도는요, 기도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선물인데 좋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적이 나타났다. 아마 병이 치유되거나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그러나 기적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저는 이러한 교회를 꿈꿉니다. 이런 강력한 은사가 있는 교회, 뉴질랜드 교회가, 뉴질랜드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강력한 교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입니다.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것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고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가치가 없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니, 성령의 은사가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니. 근데 바울은 사실 하나 더 갔어요. 뭐라고 했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시끄러운 잡음일 뿐이다.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니까 저희가 아멘하고 듣죠. 다른 분이 얘기했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건물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배할 장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먼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부으시는 사랑 안에 내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여러분을 향하여 부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날 목이 말라서 비에 이 컵에다 빗물을 채워서 마시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는 쏟아집니다. 그러나 만약 그 컵이 뒤집어져 있다면 한 방울의 물도 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303, 603 수요 성령 집회, 여러분 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죠. 컵을 돌려 세워 쏟아지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갔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들을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컵은 뒤집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울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하여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듯이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에 그 바람을 타고 우리가 항해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분의 사랑은 이 복잡한 역사 속에, 도무지 역사를 봐도요, 온갖 사람들은 역사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나타났습니까? 그 역사의 중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BC와 AD를 나누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처형의 도구입니다. 잔혹한 생명을 앗아가는 현장이기도 하고 인류 역사의 잔혹함을, 인간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형틀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다가올 심판과 두려운 미래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인문학적으로는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의 현장, 고립되고 외롭게 고독하게 죽음을 피할 수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현실, 실존의 현장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십자가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곳에 있는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그것이 의심될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십자가를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좌우에 못 박혀 있던 강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너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나의 과거가 어떠하든 나의 실수와 잘못이 어떠하든 그것에 책임을 물고 그것의 대가를 요구하시기 이전에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구나.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걸 어떻게든 공격해서 변형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신학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 속에 없었던 일이다, 그냥 많은 십자가의 일들 중에 어떤 미담들을 모아서 예수라는 존재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신학적 도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로 휩쓸었던 그 이야기는요, 지금은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주장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요, 마치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승리했다는 것만큼이나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하게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그냥 말이 아니라, 메시지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명확한 사건을 통하여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3일 후에 일어난 그분의 부활 사건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망과 죽음 가운데 둘 수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나오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확증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고 계시는 이 놀라운 사랑, 명확하게 역사 속에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떠한 모양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제 본문을 아까 읽다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분명히 교독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 읽고 계시더라고요.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인가 생각이 됩니다. 자,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의 묘사를 함께 같이 새겨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모든 이 사랑의 모습은요,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 지금 이곳에서 이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끝내고 너희를 심판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친절하셨고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너무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군인과 군중을 향하여서도 무례함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자신을 향하여 침뱉는 자들을 향하여 화내지도 않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성내지 않았고, 원한을 품지도 않았고,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그들을 변호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사람이고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살아왔고 죄된 사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주님 앞에서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자신감을 넘어서 쉽게 교만해집니다. 이것도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은 이것부터 부족한 사람, 나는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만함으로 가득 찼다가요, 또 안 되기 시작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나를 부끄럽게 하실까 봐 그분을 피하여 숨고, 그분의 사랑 앞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나아갈수록, 주님께 귀를 기울일수록, 나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볼수록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네. 주님이 아니셨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훌륭하신 성도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실까요? 그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뭘 잘해서 못해서가 아닙니다. 잘해서 사랑하셨다면 저는 그 사랑의 대상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 전체는 그래서 무슨 책이냐? 사랑의 책.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호세아라는 성경이 있죠.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즉 여호수아나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어원을 다 갖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책이죠. 그 책에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증거하는 것. 창녀인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죠. 이 여자는 자신의 선택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선택적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같이 살았지만 너무 재미없고 따분해서 다른 남자를 찾아 또 떠납니다. 하지만 그곳에 진실한 사랑은 없죠. 여러분, 쾌락만을 추구하는 곳에 진실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녀는 다시 노예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빚을 지고 돈을 갚아야 되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그때 호세아는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녀를 다시 맞이합니다. 형편없는 이스라엘,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하신 주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못한 그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러브 스토리를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때로 저는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이 생각이 들어요. 호세아는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삶을 살게 하실까? 그렇지만 그것은 애절한 사랑이라고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강렬하고 강인한 사랑입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수백 번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습니다. 나의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때 그 따르리니라는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것은 추적한다는 말이에요. 추격하여 따라온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요, 나를 추적하여서 오신대요. 나는 길을 잃어도 그분의 사랑은 길을 잃지 않으신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스토리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박보영 목사님의 스토리는요, 물론 그분이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또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일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역사, 얼핏 보면 잔인해 보이지만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의 스토리에 초대하시는 사실 위대한 인생이죠. 그분이 그러한 비슷한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의 친아들을 버리고 버려진 아이들, 도저히 사회에서는 갱생시킬 수 없는 아이들, 마약과 약물로 중독되고 노숙을 하며 범죄에, 그래서 이분이 전국에 다니지 않은 교도소가 없다고 말할 정도, 교도소에서 자신이 유명해졌을 정도로 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일어서서 저 아이를 나에게 주십시오. 교도소에 보내는 것보다 제가 더 잘 키우겠습니다. 그럼 재판 소란죄로 막 끌려나가고 하셨대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이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도무지 아이들이 변화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데려와서 살다 보면 어느새 또 그 과거의 삶이 좋아서 술 마시고 여자들이랑 놀고 했던 막 그 삶이 좋아가지고 다시 뛰쳐나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도둑질을 하고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그 아이들 보면서 하루는 그렇게 하셨다고 하죠.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또 나가서 며칠 몇 주를 그렇게 죄를 짓고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왔답니다. 돌아왔을 때 쇠파이프를 하나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이제 애들한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때려라. 10대씩 아마 맞으셨던 것 같아요. 약하게 때리면 처음부터 다시 때리게 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잘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나를 때리는 사람은 남을 것이지만 나를 때리지 않는 사람은 떠나라. 다시는 나에게 나타나지 마라. 하시고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울면서 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두 사람에게 맞고 나니까 20대의 건장한 아이들이 힘을 다해 때리니 이게 견딜 수가, 하나님 진짜 더는 못 맞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아이가 가장 어린 아이였는데
목사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안 되냐? 때려야 된다. 때리라고 소리를 지니까 이 아이가 휘두르는데 잘못 휘둘러서 허벅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 뼈를 맞았다는 것이죠. 팍 맞고는 이분이 목사님 표현으로는 잠시 의식을 잃은 거죠. 잠시 의식을 잃고 다시 눈을 떠보니 자기가 땅을 뒹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래요. 짐승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이 너무 아팠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은 그리고는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 다음부터 맞기 시작하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그냥 뭐 맞는구나 하는 느낌만 있을 뿐 아프지 않아.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맞고 그리고는 이제 한 몇 달을 엎드려서 살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허리가 십수년이 지나 그 간증을 들을 때는 십수년이 지났지만 허리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고통 속에 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 이후로 그 아이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이 다시 나가서 한 번도 그날 이후로 도둑질을 하거나 하지 않고요. 그 아이들이 점차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한 번은 그랬대요. 밖에 얘가 학교를 갔다 오는데 맨발로 오더래요. 너 왜 맨발이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는데 한 노숙인 분이 맨발로 추운 겨울에 계셔서 제가 신발을 벗어드렸어요. 근데 제가 맨발로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정말 한 사람도 내가 맨발인 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 아이들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되었냐?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다가 왜 이렇게 됐니? 했더니 한 아이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를 때리는 사람들은 많이 만났지만 우리를 위하여 맞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겠죠. 그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했던 사랑이 진짜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사랑보다도 큰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완전하게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여러분 완전하게 만날 날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지금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그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될 그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밝히 나타나는 날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서 신부로서 영광 중에 나아가고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제도 변함이 없고 오늘도 변함이 없고 내일도 변함이 없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멋진 삶.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다시 그분께 우리도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